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지난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이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의 특징들은 어땠어요? 양의 특징은 철저하게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시력도 안 좋고, 그리고 이가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대적이 공격할 때 그것을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뿔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뿔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이죠. 보호색을 띠고 있지도 않고요. 공간을 지각하는 그 능력 또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풀 냄새를 맡고 올라갔는데 다시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방향 감각이 좋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는 양, 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할 때만이 이 양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인이 양과 목자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해요? 행복과 겨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삶을 살아갈 때 만족한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만족하다, 만족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시류에 편승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내 인생이 정말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구나, 주님만으로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그 진정한 복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차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서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 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해지는 나의 삶이 나 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그 사랑이, 그 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으로 먼저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동의해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요,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그 푸른 풀밭에서 그 풀을 뜯어 먹게 하시고 거기에 눕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양이 편하게 누운 걸 본 적 있어요? 양도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주 경계가 확실한 동물이에요. 뭐 대적이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무방비양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오는 것들은 양도 발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이렇게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계를 풀고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자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배불렀을 때 편하게 누워있는 이 목자, 이 양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몇 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살아요.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읽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그 척박한 땅에서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 육체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와 같이 생일 축하 잔치가 예배 후에 있어서 케이크를 사오지 않았습니까? 케이크를 사면서 빵을 좀 샀어요. 야, 오늘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좀 빵을 좀 든든하게 먹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빵을 먹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에?
떡이 있는 거예요. 전 떡을 더 좋아하는데 아쉽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예,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직 제가 떡을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오면서 뭐 빵이랑 게 우유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왔는데 저거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나는 내 필요한 것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그것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미래는 결국 내가 잘해야지만이 그 길들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새벽 이슬이가 있는데 새벽 이슬이가 내년을 걱정하고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내일은 뭐를 먹을 것인가, 한 달 후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1년 동안 내가 먹을 것이 있는가, 책상 앞에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모가 야 왜 그렇게 고민하니? 1년 동안 내가 먹을 걸 생각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10년 동안 먹을 거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 이런 말 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에요? 예.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실제로 새벽 이슬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딸아이가 그러고 앉아있으면 부모가 어때요? 야, 너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뭘 걱정하니?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뭘 걱정하니? 너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채워준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20년 후에 노후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성경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내일 먹을 건 또 내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일 먹을 거, 10년 후에 먹을 거, 내가 이러다 병 걸려 죽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요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 같은 데 취약해요. 한번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양들 전체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들을 아주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털을 반드시 깎아줘야 돼요. 깎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털끼리 뭐 얽히설키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 그곳에 각종 그런 병원균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자는 털도 깎아줘야 되고 양을 세심히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세심히 살피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양식들을 우리가 공급하여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으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으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단절되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다시금 공급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 어때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악한 에너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운전하면서 멀리 인천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갑자기 뭐 끼어드는 차들이 있는 반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막 앞질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야 정말 치열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에너지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가 뚝 치면 어떻게 돼요?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삶을 산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갈급한 상태에 있으면, 영혼이 그런 기근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공허한 그 심령에 그 영적으로 그런 갈급함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리와 위치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인가?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부럽다. 정말 물질적으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증거들, 예수 믿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요? 우리가 말씀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왜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갈급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그 뭐랄까 기대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그 뭐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LPGA에서 골프로 막 우승하게 될 때 US 오픈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승하게 됐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누가? 그렇죠. 박세리 부모가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손흥민이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골을 넣고서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부모가 가장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코치 방법이 뭐 매스컴에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않아요. 박세리에게만 주목하지 않고 손흥민에게만 주목하지 않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목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이 막 기쁘죠. 뭐 내가 필드에서 공을 차면서 그런 스타 선수가 되는 것보다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부모에게 더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큰 기쁨이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을 해요? 그냥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내 삶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다시금 신앙을 갖게 만들고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하는 나에게 주목하지 않냐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야 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선 그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그 장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한 것이 나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됩니까? 전혀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럴 이유가 없냐면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해내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내 몸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은 누가 지금 옮겨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 정도면 어때요?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만사형통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오히려 실족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그런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그런데도 이 시인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밖에 없어. 부모도 내 마음 몰라. 우리 할머니도 내 마음 몰라. 우리 목사님도 내 마음 모르고 우리 집사님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모르죠. 표현을 안 하면.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이제 곧 파손하는 배에 올라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내 삶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안위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그 사람을 침몰시키지 못해요. 환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을 때 해가 안 떴다고 오늘은 해가 안 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먹구름 뒤에 해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문제와 내 상황들만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나를 두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외면하겠냐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때론 짐짓 범죄하는 자리가 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이 나가지도 않으세요.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폭풍 가운데, 인생의 그런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만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이 오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누가 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있다.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그런 가치관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의식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요. 출세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목표가 달라요.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요. 그들은 군림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에게 성공이 목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공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완전히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밟고 올라서서 세상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나는 어때요? 승진에서도 직장에서 승진에서도 밀릴 수가 있어요. 승진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야 제가 나를 밟고 올라서더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아주 적당히 약아지고 적당히 악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답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딱 보고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다. 아니요. 이런 평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바보다.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너무나 괴롭겠죠. 근데 이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단 말이야.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니 이 다윗이 살만하겠어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과 그 권력, 그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 다니다가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곳과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사울을 무방비 상태에서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류의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 당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인데 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그 사울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사울 가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몰락시키고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는 사람들 쫙 앉혀놓고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딱 생겨서, 그때 네가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네가 옳았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 방법,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그때 너 사울왕 죽이지 않은 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어.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6절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고, 내가 어려운 그 순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결단하죠. 나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필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옳았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 너가 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만족,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됨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했을 때는 결코 그것에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를 얻게 되면 두 개를 갖고 싶은 것이고, 두 개를 갖고 싶으면, 두 개를 얻게 되면 세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우게 될 때, 영적인 그런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유냐 존재냐,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